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나눴었는데, 댓글 남기신 분을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어, 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댓글에 제가 썼던 부분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이 완전할 수도 없고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개혁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원론, 영지주의라고 하면 이원론이 영지주의에 속해요. 잠시만요. 어떤 특징이 있냐? 이원론이 영지주의에 속하는 특징인데, 선악 이원론.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원래부터 있는 느낌이에요. 이 신적인 존재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마니교랑 조로아스터교가 대표적인 건데, 착한 신과 악신이 존재해 왔는데, 그 두 세력이 막 싸우는 거예요. 착한 신과 악신의 싸움, 이런 영역. 천사의 군대, 악마의 군대가 싸워요. 이런 특징이 좀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있음,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영적 싸움의 개혁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거에 가깝냐? 이거 사상전쟁이에요. 바른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베드로 보고 사탄아! 라고 했을 때 개혁주의는 사탄을 뭘로 보냐면 거짓된 것, 사상, 거짓된 것 이렇게 보고 영지주의는 아니 실체가 마귀였네? 사탄이 있네? 사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거짓 사상으로 보느냐, 진짜 사탄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밀한 지식을 전수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이런 게 아마 신비한 지식 따위를 전수하는 그런 쪽에 속할 거예요. 신비한 거. 어, 이건 이거 종교는 아니지만 아나모르포즈라고 하나요? 이게 신비하게 비밀스럽게 전수하는 것들이 있어서 막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을 하는 거죠. 신비한 것들을. 근데, 그럼 개혁신학에서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는 항상 교회에서 원래 제대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인정하는 교회 그 신조와 전통 교리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그냥 교회에서 원래 온전히 가르치면 그 지식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합일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특징. 합일. 신성이 주어졌거나, 이게 신성이 주입되어서 결국 신과 하나가 되는 신비적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당 같은 경우에 보면 신이 직접 들어오잖아요. 정신이 외부에서 직접 주어지죠. 뉴에이지즘도 이런 영역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내가 너고, 너가 얘고, 얘가 나고,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모두 하나고, 신이 너고, 너가 신이고, 내가 신이다 따위의 말 같은 거를 특징으로 합니다. 결국 이런 쪽을 지향을 합니다. 신으로부터 나온 씨앗이 심겼다. 그럼 칼빈 선생님 종교의 씨앗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본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유한한 복사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씨앗이 심겼다고 할 때 타고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 그리고 그거는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유한한 복사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은혜가 주입이 되어가지고 악한 본성을 서서히 변화시킨다든지. 그럼 이게 결국 외부에서 외부 존재가 직접 주어진 거라서 한어로 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신플라톤주의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이게 엄청 많이 퍼져 있거든요. 수피즘도 그렇고 이슬람입니다. 샤머니즘 이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신내림 받고 막 떨고 원래 그래서 동방정교의 스타일과 저희가 그 묵상을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뭐 그 다른 분들을 언급하기보다는 지금 아마 정태용 목사님이 되게 그런 관상기도 가지고 되게 많이 그 애쓰시잖아요. 빨간색 쓰면 안 되겠지? 이제 왜 이런 쪽으로 하시는지를 그 설명을 막 하세요. 그래서 묵상 원래 이런 게 좀 동방정교의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방교의 스타일이 무엇이냐? 이건 약간 이건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또 아는 지식들, 참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게 이분이 잘못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교수님들 다 아실 건데 교수님 다 아실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맞습니다. 이거는 네 100% 그거 맞죠 이거 진짜. 그리고 또 동방종교의 스타일은 그 삼위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이 서방교회라고 하면 성부로부터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틀리게 말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서방교회와 다른 특징도 있다. 그러나 동방정교의 스타일도 신비주의적인 스타일이 있다. 예. 원래 그 안에 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나눴던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영역이죠. 원래 그 안에 있다. 예를 들어 원시인의 기억이 우리 안에 유전되어 온다. 인간이 그 안에 가능성이 있어서 끄집어내면 된다. 답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서 답을 찾아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그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그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특징이 또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각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신적인 신비적 체험을 추구합니다. 찰스 피니도 뭐 언제든지 제가 틀린 게 있으면 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부족한 점도 있으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니까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올바른 교정들이 예,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서로. 제가 알기로 찰스 피니도 회심 준비론처럼 했던 거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무섭게 하다가 은혜를 줘서 이런 체험을 막 이끌어내는 거예요. 정신적인 막 각성을. 하나님 앞에서 떤다면서 진짜 떨면서 방언해서 조롱의 의미로 퀘이커라고 불렸던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또 나중에 이분들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그 스패너, 슈패너, 필립, 야콥 슈패너 보시면 옛날에 경건주의가 이런 비판을 또 받았대요. 근데 그냥 실제로 이래서 그랬을 거예요. 신지학파라는 비판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프랜시스 셰퍼의 이성에서의 도피 이런 책이나 메이첼 목사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같은 거 읽어보면 경건주의를 이단으로 보지 않고 자유주의의 뿌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솔직히 뭐 경건주의가 퀘이커교랑 신지학파랑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알미니안이랑 자유주의랑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정말 거의 너무 비슷한데 예 아무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특징이냐 기도하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전회의 따위를 참여했다. 자, 그럼 환상을 봤다.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이게 헬라 사상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 어전회의 참여한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신비적인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언을 하거나 떨거나 뭐 환상을 보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나왔던 샤머니즘 형식일 거거든요. 이거 이것도 다 아실 텐데 그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교수님들이 상당히 다 아실 거거든요. 이게 여기 거라는 걸. 근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꾸 기독교가 헬라화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근데 올바른 교정을 만약에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듣고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잘못된 게 있다면. 근데 헬레니즘의 샤머니즘적인 모습을 가지고 헬라화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공통적인 체험을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구입을 못했어요. 구입을 못해가지고 뭐만 봤냐면 그냥 어 그 학술 정보에 독후감으로 되어 있는 것만 받아가지고 그냥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어 이제 이런 그 영지주의적인 특성을 요즘에는 뇌의 어디 부분 뭐 두정부 후두엽 뭐 이런 부분에 뭐 이상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예, 좀 체험 위주 신앙들이 요즘에는 이제 안 믿는 분들 사이에서는 뇌 이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근데 이분들은 아마 개혁 그 모든 종교를 같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자체를 신비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를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그걸 떠나서 요즘에는 뇌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신비적인 합일이라든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영지주의적인 특성을 갖는 체험을 하는 거를 이렇게 또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번에 저희 나눌 영역은 그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악하다라는 거에서 출현을 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원론인데요. 물질은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물질과 다른 그 어떤 것, 무언가를 상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런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서 참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해버려요. 이게 신성과 인성에서 아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 같은 거에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니케아 신조는 검색해 보시면 그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케돈 신조 이런 데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얘기거든요.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참 신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영역들을 저희가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나누기보다는 참 신이셨고 참 사람이셨다 라고 짧게 얘기하고 이런 곳에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에 나와 있다라고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냐면
육체의 고행을 추구해요. 내가 육신에 고통을 가하고 나의 육체를 정화하려고 합니다. 육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운동 좋은 거죠. 건강하기 좋은 거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뭐 이런 얘기도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육체가 영혼이랑 무슨 상관이냐? 뭐 어떤 의미로 하신지는 알겠는데, 어, 이제 이런 거를 비판을 하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육신도 잘 다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다루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 육신이 감각기관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뭐를 하냐면, 감각기관에서 표상을 얻고 이걸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각기관에 감각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저희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예 영혼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영지주의적인 의미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육신을 정화시키고 이런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육신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는 영역인 거죠. 그리고 육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또 있냐면, 이 영혼의 지식이 드러나요. 어떤 걸 통해 드러나냐면 육신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기 시공간에 속해 있거든요. 시공간에 속해 있는 거가, 이 지식이 육신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육신을 통해 지식을, 제가 그냥 좀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아퀴나스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설명 이제 조명 얘기를 항상 전제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육신을 통해 지식을 얻고 경험을 쌓고 다시 그러한 것들이 육신을 통해 드러나고, 이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도케티즘 가연설처럼 그런 육신의 정화가 영혼의 정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육신을 이런 의미에서는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까지도 추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나눌 게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